어느 농촌 지역에 염소 수염을 멋지게 기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그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내심 흐뭇했어요. 내 설교가 은혜가 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 설교의 어떤 내용 때문에 저렇게 은혜를 받으시는가 싶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할머니에게 여쭤보았어요. 할머니, 오늘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워서 10여 년 동안 염소 한 마리를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 염소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수염만 보면 그 염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 염소 수염 목사님이 착각을 단단히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엄청난 착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착각이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생각해 본 본디오 빌라도의 착각이. 방금 말씀드린 그 염소 수염을 멋지게 기른 목사님의 착각이야 뭐 그냥 애교로 정말 그야말로 재밌는 한 가지 일로 받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착각은 자기 자신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가 나눈 서로 전혀 다른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10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었죠. 뭐라고?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묵묵부답. 기회의 때가 다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말해도 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이제 끝났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 나에게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면 너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법이다. 옛날 우리 임금 왕들이 했던 말을 빌리면 짐이 곧 법이다. 네가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데 네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구나. 자, 이런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무슨 말이죠? 빌라도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초법적이고 무한적인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이 세상 권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아니 그 권세가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착각이야말로 엄청난 착각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내게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 아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늘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너희는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희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권력이면 권력, 건강이면 건강, 시간이면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다. 빌라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은 다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고,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 이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에게 맡기신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아니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대가는, 그 책임은 영원한 것이. 가끔 은행의 은행장들이나 또는 은행 직원들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고객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내 돈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맡긴 것이지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니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자녀들은 부모의 관을 옆에 두고 그 앞에서 유산 상속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도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착각?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억지로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왜 그런 실수를 하죠? 자녀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해요.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 그래 맞아, 우리는 부모의 것이 아니야, 우리 인생은 우리 거야.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 자기 인생이 자기 겁니까? 아니,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청년들에게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얼마나 멋지게 취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께서 물러날 때 멋지게 물러나는 대통령은 거의 없어요. 어떤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봐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잠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내 것인 것처럼, 국민이 그들에게 맡긴 것인데도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잘못에 휘말리고 마는, 심지어는 대통령의 자녀들까지도 그런 일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죠? 아버지 대통령의 권한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역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일상에 살면서 진정으로 내 것은 없어요. 이 사실만 안 달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이 사실만 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내 수중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있고, 그렇게 할 때만 내게 진정한 감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내 안에서 교만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저지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아니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 것이란 그것을 언제 어느 때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 그런데 일상에 언제 어느 때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비록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 생명을 스스로 끊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원하기만 하면 내 생명을 어느 때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실래요?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이 한번 잠깐 한 10초만 멈춰보실래요? 한번 멈춰보실래요? 한번 멈춰보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뛰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와 상관없이 멈출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녀는 더더욱 내 것이 아니. 여러분,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뭐라고? 세상에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는 없다. 세상에 자녀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다. 다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말합니까? 정말 계속 쌓일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없다가도 또 생기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시간을 붙잡고 싶지 않은 분 누가 계세요? 여기 시간을 붙잡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얼마나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지, 왜 내 생각과는 달리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지, 그것도 내 것이 아니. 건강? 역시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더 건강해지기를 원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지만, 역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역시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후패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일상의 그 무엇도 우리 것이 아니, 내 것이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어때요? 다 내게 유익이 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여러분의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라고, 잘 되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때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말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잔머리 굴리지 마.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것도 잔머리에 불과해요. 내 것도 아니. 심지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해요. 세뇌시켜서 완전히 내 생각을 바꾸어버리기도 하고, 그 생각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도 내게 아니.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데
아유, 내가 이 생각 하기 싫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싹 사라집니까? 그 생각 하기 싫은데 자꾸 그 생각만 나요. 여러분, 일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들을 거기에 쌓아두고 뭐라고 말하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쌓아놓았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네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겠다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꼭 영혼을 불러가는 것만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수중 안에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몰라요. 일상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일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살짝 감추고 이게 답니다 라고 내놨어요. 아니, 자기가 땅을 팔고 일부만 내놔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는 감춰두고 이게 땅 판 거 전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참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해요.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것이 손에 있을 때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내 것인데 그것을 네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죽을 때 무덤 소에까지 넣어달라고 유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을 자기 무덤 속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 무덤은 언젠가 도굴되고 말아요. 그 무덤까지 파헤쳐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욕심과 집착 그리고 무서운 착각의 결과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 그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저녁 해질 무렵에 잠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달란트 씩을 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자들에 불과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빌라도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었더라. 아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죠? 나에게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때? 지금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지 못하잖아요. 이때라도 깨달았어야 돼요. 아, 권세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 이름이 천하에 영원토록 불미스러운 이름으로, 더러운 이름으로, 악한 자의 이름으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아니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에 다짐하세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무엇보다 참 행복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 내게 주어진,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 어디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